내일이 추석이죠. 추석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만나기만 하면 즐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저 그렇게 모이니까 모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안 모임만 못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가족 모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럴 가정이 있음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거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의 시간에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중에 모두가 원하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받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임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행복한 가정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결론으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은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해서 1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이 임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의 제사장으로 활약을 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이 있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두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성경 기자의 고발과 함께 그들은 불량배라,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불량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참담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엘리 대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따끔하게 혼을 낸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을 나무라는데 엘리의 말이 이러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내 체면 좀 세워라.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엘리는 그 부분보다도 당장 사람들 앞에 낯뜨거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는 것이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리니 내가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니?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당시 대제사장의 가정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 지파를 들어 제사장 가문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엘리 대제사장 그 가문이 선택을 받고 대대로 그와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내리고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묵상을 하다가 원형을 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원형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 원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원형을 복구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상상을 해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으신지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 만물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만든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요.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였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위임을 해주셨다.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섬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심정 속에는 분명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신다. 아니요, 모신다고 결심하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죠. 자연스럽게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계속과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보자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관계에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고 있는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다 한 백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어떠한 권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양육할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바로 그 책임을 수행하는 한도 안에서의 권세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도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은 절대 두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요소들조차도 그것이 때로 재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그 중심이 있는 가정이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왕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타락하기 전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감사의 예배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을 떠보면 먹을 것이 바로 옆에 있고 손만 뻗치면 열매가 있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기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배란 감사의 예배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격의 예배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감사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전히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이 아직 남아있는 탓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 예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짓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제 가족 모임을 하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혹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들을 먼저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분들, 종교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지않은 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멋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뒷부분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죠. 그의 길,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악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첫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그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악한 왕들이다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왕이라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어느 왕을 들어놓고 이 왕이 악한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게 되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 자기 땅에다가 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여기다가 절을 해라 라고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였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르면서 그 뒤를 잇는 왕들이 전부 그와 같은 악한 길로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따라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우리의 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원하는 어떤 한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느 길이 나타났을 때, 육체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욕을 따라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여러의 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더 옳습니다. 더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분별하기 위하여 6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계속가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길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보이면 그 다음은 볼 것 없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너무나 아쉽다 할지라도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황금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절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시편 128편에 보면 첫 번째로 2절에 나옵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다시 말해서 내가 벽돌을 짊어지고 공사장에서 8시간 일을 했으면 1시간에 10,000원이라 치고 80,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8시간 일한 수고에 대하여 80,000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잘 복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야 라고 생각을 하지 복이라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 속에서의 복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을 복이라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흔드셔서 감이 뚝 떨어져 내 입에 떨어지도록 해줄 때 와, 복 받았다 라고 평소에 우리는 복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뜻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요. 열심히 손을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아마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한 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야 이러고 배짱 부리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제가 앞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느냐 하면요,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여 일하여 그 대가를 얻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수고를 하는가 라고 할 때 목적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앞쪽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서 너희 공동체 안에 혹 열심히 일하여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 손을 벌릴 수 있을 그 정도의 열심으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이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을러요.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손을 움직여서 그 대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꽁으로 막 뭔가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 여기고 와 우리는 복 받았어 라고 말할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대가를 얻었을 때 왜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손으로 일한 것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서 벌로써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얻지 못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좀 더 뒤로 가서 28장 33절 28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지금 신명기 28장은 앞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인데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이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산 몽땅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외국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땀을 뻘뻘 흘렸어도 그 열매를 다 남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외국의 침략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별 수단을 다 써서 열매를 얻으려고 해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그 징계로서 수고의 열매들을 빼앗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여서 그 대가를 얻는 것, 이제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랬을 때 그 일하는 것이 더 귀해집니다. 그 일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이로군요. 내가 일해서 그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군요. 하나님의 베푸신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인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그 열매를 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벅찼어요.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언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나? 내가 가족들만 없었어도 그냥 당장 나 혼자 그냥 대충 살든지 노숙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든지 이랬을 텐데, 내 가족 딸린 식구들이 있어갖고 어떻게 이걸 먹여 살리냐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이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짐이 아닌 거예요. 야,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가장이 열심을 다해서 소득을 얻었어요. 열매를 들고 가족 식구들에게 줍니다. 봐,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하고 나눠줄 때 다른 가족 식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도 놀랍게 임하는 것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시 시편 128편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가장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눈에 비춰지는 아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볼 때, 야,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말일까요?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물론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다산의 복입니다. 다산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산의 복, 결실을 맺는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보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여자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을 다 합니다. 남자들이 그걸 다 못 챙겨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챙기는데 가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전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빨래가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 이런 집이 아니라, 탁 들어왔는데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고요, 어느 한 구석을 보아도 아내의 수고가 미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 이게 바로 열매예요. 결실한 포도나무라, 이런 말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가족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완벽하게 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남자 혼자 밖에서 뻘뻘거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여인이 그와 같은 자신의 역할들을 열매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 딱 보니까 자녀들이 같이 알콩달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 좀 더디 자라지만 한번 자라면요 어마어마한 수천 년을 갑니다. 그것은 매우 유용한 나무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손에 꼽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감람나무인데, 올리브유인데 열매로 기름을 짜면 올리브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감람나무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감람나무가 크기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을 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뭐 엄청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후 이들이 자라게 되면 마치 장성한 감람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인재로 등용되어지는 그러한 미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야, 너희들 오늘 잘 지냈냐? 너희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야, 이렇게 이러한 꿈을 안고 같이 식탁을 대하는 이 가정의 화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가족의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는 더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 100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해 보세요. 불화해 보세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족 간에, 동기 간에 화목한 거예요. 우애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족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절에 나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뭐 말은 지금 자식의 자식 이렇게 딱 두 번만 말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낳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오래 산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복의 내용입니다. 너 장수의 복을 줄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번성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문의 번성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계속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뻐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야, 저것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저렇게 예수 사랑하시면 빵긋빵긋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애가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또 그래 보세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되고 고조 할머니 돼가지고 그 어린 애들이 그런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얼마나 터져나가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계승하는구나. 감격스럽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만에 하나 아직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확신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1세대로 하여서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될 놀라운 복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조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 모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를 섬기는 법들을 나누며 간증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마음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저들의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수년 내에 저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남들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